5월 한 달 동안 가정의 달 시리즈 말씀을 나눴고요. 이제 6월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6월 1일인데 6월이 되었고요. 이제 다시 로마서에 이어서 로마서 4월까지 로마서 했고 5월에 가정의 달 시리즈 말씀했고 다시 이제 로마서 13장, 14장, 15장, 16장 이렇게 이어서 또 로마서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가정의 달 시리즈 설교 듣느라고 그 전에 로마서를 어떻게 설교했는지 다 잊어먹으셨죠? 기억하시는 분? 네, 그럴 줄 알고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다 준비해놨어요. 그럼 저희 교회 홈페이지 가시면 이게 이제 우리 교회 홈페이지거든요. 저희 교회 홈페이지 가시면 여기 주일 설교 저거 누르시면 이렇게 주일 설교가 다 올라와 있어요. 유튜브에 거 이렇게 다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 기회가 되실 때 저희 교회는 이게 스마트폰으로도 이게 똑같이 연동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도 저희 교회 설교를 쭉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13장 로마서 13장의 1절 2절을 읽으면서 이 구절이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오해되고 그리고 잘못 가르쳐지고 이 말씀으로 성도들을 속이고 옥죄이는 역할들을 교회에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안타까움과 또 목회자로서 죄송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만약 이 설교를 오늘 여기저기 그날 그 주 따라서 막 여기저기 설교하다가 오늘 딱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설교한다면 일부러 목사님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냥 지금까지 해오던 순서대로 4월 마지막 주 이어서 12장에 이어서 오늘 13장을 설교합니다. 이제 이틀 후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요. 다시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뽑게 됩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정치적 상황과 맞아떨어지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13장 1절과 2절의 해석은요. 대한민국의 시대에 따라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과 적용이 존재했습니다. 사실은 다양한 해석과 적용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죠. 그래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으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의 의도는 똑같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정치적 상황과 또 그에 따라서 이 말씀을 다르게 상황 적용하고 해석했었습니다.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은 박정희나 또 전두환을 옹호하면서 대한민국 기독교는 여기에 등장하는 권세, 복종,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받을 거다. 이런 말씀을 과대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박정희와 전두환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 곡해하면서 성도들이 박정희나 전두환 정권에 저항하지 말고 순종할 것을 강조했었습니다. 그 대가로 박정희와 전두환은 몇몇의 한국 교회에 특혜를 주면서 초대형 교회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해 줬어요. 한 예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그 여의도 땅을 불화했습니다. 그냥 무상으로 줬어요. 가지고 싶은 만큼 가지라. 갖고 싶은 만큼 가지라 해가지고 거기 그 땅을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있는 그 땅을 박정희가 그것만 주세요. 이래가지고 나중에 크게 후회했다는 소리가 있어요. 조영기 목사가 그때 더 많이 달라고 그럴 걸. 그거는 조영기 목사가 실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그런 특혜를 주면서 한국교회 초대형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발판을 마련해 줬죠. 그때부터 한국교회는요, 정치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치 권력에 빌붙어서 권력에 아부하고 권력에서 떨어지는 떡고물을 먹으면서 그야말로 권력의 분견, 똥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챗 GPT로요. 제가 박정희 정권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대통령을 축복했던 목사들의 발언을 한 가지씩 정리해줘 이랬더니 쫙 이게 10가지, 10몇 가지를 쫙 내놔요. 살펴보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요, 김창인 목사라고 순복음 중앙교회 창립자인 이 김창인 목사가 박정희 대통령은 하나님이 이 나라에 주신 위대한 지도자다. 박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랬어요. 근데 박 대통령의 끝은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서 피살되었죠. 전두환 대통령이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김중곤 목사,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의 창립자죠. 이 김중곤 목사는 전 대통령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다. 교회는 순종하며 기도해야 된다. 전두환이 5.18을 일으킨 주범이잖아요. 결국 전두환은 1995년에 내란 및 뇌물죄로 구속되고요. 무기징역 선고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 있죠. 왕성교회 담임선 길자연 목사는 노 대통령의 문민정부가 민주화의 길을 잘 가도록 교회가 돕자. 전두환과 함께 내란죄로 구속이 됐고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죠. 이후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까지 이 민주 계열이든지 저쪽 우든 좌든 상관없이 하여튼 대통령에게 줄을 대려고 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종교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에도 마찬가지고요. 마지막에 윤석열 대통령은 정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가 뭐라고 하냐면 윤석열은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대통령이다. 내가 만들었다. 자기가 만든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고 지금 재판 중에 있잖아요. 목사들이 권력의 거리를 두거나 비판하지 못하니까 한국 교회에서 오늘 13장 1절과 2절을 바울이 기록한 원의대로 해석하는 것은 심히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권력에 줄을 대려고 하니 로마서 13장 1절 2절을 바르게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13장 1절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말씀하죠. 권세라고 하는 단수가 아니라 권세들이라는 복수를 쓰고 있어요. 이 말은 한 사람의 대통령, 한 사람의 임금, 한 사람의 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이루는 집단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대입해서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대한민국의 헌법 1조 1항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화정을 택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공화정이라고 하는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국정을 대리 운영하는 정치체제를 선택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권력자는 누구냐? 국민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권력자는 국민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권력자는 대통령 한 사람이 아니라 국민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권력자라는 거예요. 이제 내일 모레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는데요. 왜 이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권력이 자기 것인 줄 알고 그 권력을 자기를 위해서 쓰려고 군인을 동원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요.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침탈하고 요인들을 체포하려고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탄핵되고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거예요. 대한민국의 이번 대선은요 그냥 유능한 대통령을 뽑는 그런 대선이 아니라 내란을 일으켜서 국민 주권을 침탈하려 했던 그 대통령을 심판하고 그 대통령이 속한 당과 그 대통령을 만들어낸 사람들
아직도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세력들을 응징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그 추운 겨울에 거리에서 응원봉을 들고 키세스단이 되어가지고 내란 세력을 막아낸 결과로 대통령 선거가 있는 거예요. 이번 대통령 선거는요,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국민 주권을 침탈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그런 것은 꿈도 꾸지 말라고 최고 권력자인 국민들의 준엄한 경고와 심판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시 로마서 13장 1절을 우리 대한민국에 대입해 보면요,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모든 국회의원들, 공무원들, 검사들, 검찰들, 경찰들, 군인들, 이 사람들이 복종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 국민들이라는 거예요. 국민들.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잘 살도록 입법을 해야 되고요, 공무원들은 국민들이 불편 없도록 행정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검찰들, 경찰들, 군인들은 최고의 권력자인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내잖아요. 우리 세금 갖고 저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살고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모든 국민, 성도, 교회라면 이런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일에 나몰라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국민의 주권을 침탈하고 국민을 향해서 총칼을 들이대는 그런 일들을 정당화해 주거나 옹호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국민의 명을 거스름이니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이런 경우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라와 국민들을 섬기라고 큰 머슴의 자리를 줬더니 그 자리가 조선시대 왕의 자리인 줄 알고 왕처럼 살다가 국민들로부터 종의 자리에서 파면된 겁니다. 하나님이 섬기라고 직분을 주신 직분자들이 어떻게 섬김을 실천해야 되느냐? 3절을 보십시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선을 행해야 칭찬을 받는 거예요. 자, 4절. 그는 다스리는 자를 얘기하죠.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다스리는 자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한 나라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법을 어기는 자에게는 그 법의 기준을 따라 벌을 내리고 선을 행하는 자는 사람의 법에 그 법에 선을 행하는 자는 법의 기준에 따라 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5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해라. 여기 양심을 따라라고 하는 이 말은 자칫 위험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양심은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선한 양심이 있지만 선한 양심과는 반대로 어떤 양심이 있냐면요, 화인 맞은 양심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 이거 화인 맞은 양심이래요. 또 더럽혀진 양심이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5절.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럽대요. 양심이 더럽대요. 양심이. 또 어떤 양심이냐? 약해진 양심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 7절.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양심이 더러워지고 약해졌대요. 이런 양심은요,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는 사람의 양심을 더욱 왜곡시키고 잘못된 도덕적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양심이 삐뚤어져 있으니까 잘못된 정보만 받아들여요. 양심이 삐뚤어지고 양심이 화인 맞고 더러워지고 약해져 있으니까 잘못된 정보만 계속 받아들여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도 그거 비상계엄이 아니다. 계몽이다. 계몽령이다. 그러면서 나는 계몽됐어요. 정권이 나라를 팔아먹어도 괜찮대요. 정권이 나라를 팔아먹어도 괜찮대. 지난 그 총선 때 국회의원 선거 때 누구 뽑았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저요? 네. 우리는 다 새누리당밖에 안 뽑아요, 나는. 아, 잘 뽑은 것 같으세요? 잘 뽑았죠. 나는 나라 다 팔아먹어도 새누리당이에요. 왜요? 그냥 그냥? 우리 고향이 대구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나라를 다 팔아먹어도 우리는 새누리당이 돼. 그러면서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공산당이다. 공산당, 우리 김대중 뽑으면 공산당 된다. 노무현 뽑으면 또 공산당 된다. 북한의 나라를 다 팔아먹을 거다. 문재인이 되면 또 대통령 빨갱이다. 공산당 될 거다. 이번에도 또 똑같은 말입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사기꾼 나라가 될 것이고 독재국가가 될 거다. 나라 다 망할 거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 사람의 대통령이 다 지나갔는데 어째 대한민국이 공산화 됐습니까? 대한민국 공산화 됐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자꾸 자극해요. 그 악한 양심을 자극해.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백성들을. 5.18의 아픔을 경험한 광주에서도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신기할 따름입니다. 광주에 사는 사람이라면 금남로에서 죽어간 사람들의 붉은 피가 생생할 텐데 그런데도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것이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정보는 사람의 양심을 왜곡시켜요. 그러므로 성경 공부, 기도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자기의 양심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개선해야 됩니다. 바꿔가야 돼요. 지난 금요일 새벽 예배 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요.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성경에도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다는 거예요.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게 된대요. 왜 억지로 푸는 것을 주의하냐면요. 잘못 풀면 잘못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잘못 적용하면 잘못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가 왜 신천지가 됐습니까? 성경을 잘못 풀고 잘못 적용해서 신천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를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믿고 따르는 것도 성경을 잘못 풀고 잘못 적용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통일교가 문선명을 믿고 한학자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도 하니 대한민국에는 어머니 하나님이 두 분이나 계셔요.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두 분 중에 한 분이 좀 헌법 소원을 제기해갖고 내가 하나님이고 네가 하나님이냐 한번 결판을 내자 한번 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렇게는 못해요. 양심이 최소한의 양심은 남아있는지. 대한민국에는 어머니 하나님이 두 분이나 계셔. 대단한 나라예요. 하여튼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을 잘못 풀고 잘못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성경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풀고 바르게 적용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혼자 하기 어려워서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하는 거예요. 이제 5절부터는요. 한 나라의 국민들이 지켜야 될 것을 알려줍니다. 5절에 보시면 복종해야 된다. 이 얘기는 법을 잘 지키라 이런 의미예요. 6절을 보세요. 세금을 잘 내야 합니다. 7절에 두려워해야 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래요.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미국에서는, 저도 미국을 안 가봤습니다만, 미국에서는요 경찰들의 지시를 불응하면 바로 총알이 날라옵니다. 경찰들의 권위가 보통이 아니에요. 바로 그냥 총알이 날아와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경찰들은 자기의 본분보다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하기 때문에 경찰들 자기들이 피해를 보더라도 어떻게든지 시민 다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악용해가지고요 경찰들을 막 발로 차고 막. 여러분, 그런 경찰들의 선한 마음을 악용해서는 안 돼요. 한 나라의 국민들이 지켜야 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8절에 각자 맡은 사명에 충실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아요. 빚을 지지 않으려면 자기가 하는 일에 성실하고 충성해야죠. 빚을 지지 말래요. 9절에 간음, 살인, 도둑질, 탐심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되죠. 10절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이에요. 사도 베드로도요 바울과 동일하게 말씀해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 그 위에 최고 위에 사랑을 더하라. 최고 위에 사랑을 덮어서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어주라, 이런 얘기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11절을 보세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대요.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 말씀합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만 해도 바울은 정말로 예수님이 자기 생전에 올 줄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왜 예수님이 곧 올 거야 라고 예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로마서를 쓸 때 바울은 그 예수님이 곧 온다고 그랬지, 그래 곧 올 거야 곧 올 거야. 바울은 늘 그 예수님을 곧 기대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와 비슷한 시기에 기록한 고린도전서 7장 8절에 보면요, 가능하면 결혼하지 말고 나처럼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 왜? 예수님 곧 오니까. 너는 시집가고 장가가서 그 고난의 세월 살지 말고 예수님 곧 오니까 그때까지만, 곧 예수님 오시니까 그때까지만 결혼하지 말고 살아,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 서신 후반부에는요, 그리스도의 재림하심이 생각보다 속히 되지 않을 것을 알고는 에베소서 등에 보면 가정생활이 귀하고 소중한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바울의 신앙도 성장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더 정확하게 알게 된 것이죠. 마지막 13절과 14절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중심을 잡아주는 말씀을 하고 마치십니다. 여러분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지하지 말고, 악한 일은 대부분 어두운 밤에 일어나죠. 어두운 밤에 모의를 하고 밤이 아니면 캄캄한 데 가서 모의를 합니다. 실행을 해도 안 보이는 데서 몰래 실행을 하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그리스도인들은요 늘 낮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을 살아야 돼요. 캄캄한 밤에도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밝은 대낮을 사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자현미경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의 속마음, 우리의 행동을 감찰하셔요. 오늘 로마서 13장의 말씀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목사님이 상당히 정치적으로 편향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이 성도님이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목사 설교를 듣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중에
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들으면서 누가 하나님의 속마음을 깨달아 알았는지, 아니면 어떤 말씀이, 어떤 구절이 그 사람의 마음에 불편을 줬는지, 지금 그 마음 속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다 알고 계시겠죠. 뿐만 아니라 지난주까지 가정의 달 시리즈 말씀을 들었는데 누가 그 말씀들을 실천했는지, 어떤 각오를 가지게 되었는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셔요.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14절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신자에게 단호한 행동을 요구하는 직접적인 명령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내가 잠기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푹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으로 잠기는 것을 제안하면서 예수님의 성품이 신자의 삶의 결정적인 특징이 되도록 해라.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너도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라. 너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라. 이런 아주 단호한 요구인 거예요. 다른 바울 서신들의 유사한 부름과 일맥상통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이 행위는 수동적인 사건이 아니라 능동적이고요, 지속적인 과정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자기 스스로 누군가 목사님이 옷을 입혀줘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지속적으로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요. 지속적으로 한 번 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옷을 입어야 돼요. 이게 성화인 거, 그게 성화인 거죠. 언제까지? 하나님 볼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날마다, 시간마다, 분마다, 초마다 내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요. 날마다 내 심령이 변하도록 해야죠.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의식적인 노력과 성령에 대한 의존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힘들어요. 제가 교제하는 일본인 목사님, 그분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자기가 대로변을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대로변을 가는데 오른쪽 길에 신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신사 쪽으로 간대요. 거기가 더 편하대. 자기가 목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신사 쪽으로 가는 게 편하대, 자기는. 그러다 어느 날 깜짝 놀란대요. 순간순간 깜짝 놀란대. 내가 내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내가 신사 쪽으로 이게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요, 악에 치우치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의식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악으로 치우치게 돼 있어요. 자연적으로. 내가 그렇게 치우칠 때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하나님 지금도 보고 계시지. 이게 이런 행동하면 안 돼. 하나님 나랑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이 눈 크게 뜨고 지금도 보고 계셔. 안 돼. 나 스스로 그렇게 날마다 내가 의식적으로 그렇게 피해야지. 피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손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 얘기는 내가 의식적으로 성령님에 대한 의존하도록, 성령님을 붙들도록, 이거 의식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결론적으로 오늘 14절은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본받고
죄악된 욕망에 저항하라고 촉구하는 강력한 행동에 대한 촉구이고요.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에 대한 헌신을 요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정했는데요. 나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을 수 있는가? 가장 좋은 방법은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되고요, 성령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사람으로, 섬김의 사람으로, 참 믿음의 사람으로 발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